오늘 교회력으로는 어린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뭐 다 큰 자녀들 아니면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공부하는 자녀들이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를 또한 바라고 소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훌륭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어설픈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녀들에게 줄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물려주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맞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재물들을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물려주는, 즉 복된 삶을 살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그 차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참된 복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네요. 계속해서 호흡이 좀 딸리고 목소리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건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신선한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한 여인이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외쳐서 이야기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당시에 메시아 고대하는 그러한 사상이 아주 충만했던 시기입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한 기대가 아주 가득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메시아가 특별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계신 여성분들이 이 당시의 시대를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다면 어쩌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의 그 소망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했다라는 그러한 전승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어떻게
결국 고백을 하죠.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를 임신한, 그리고 메시아를 이제 태어나게 할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여인인지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을 보고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복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상당히 독특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한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당연히 여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히려라는 단어예요. 이 오히려라는 이 단어가 반대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더 큰 복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혈통적인 관계보다도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두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듣고 지키는 이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가 어떤 용법으로 사용이 됐냐면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됐어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은 다른 곳에 있더라도 귀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것도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더욱더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 그리고 24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제 사신 보고 그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다 좋아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여기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어떤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냐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순종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거울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왜 거울을 봐요?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나의 얼굴 모습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만약에 얼굴에 뭐가 묻었고 머리가 좀 흐트러졌는데 거울을 본 후에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자신의 모습을 기억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즉,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이 모습이 되게 크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할 거예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크게 아멘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또 고쳐야 할 점, 이러한 것들을 느끼지만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면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무엇을 깨달았지? 오늘 제목은 뭐였지? 그리고 핵심 단어는 뭐였지? 이런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은 채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그냥 들은 것을 만족하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원하는 것은 뭐냐? 달콤한 이야기, 그리고 눈에 보이는 표적, 이런 것들만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씀이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9절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은 왜 표적을 구하는 그 무리들에게 악하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수많은 기적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또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은 더 많은 표적들만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신앙이에요.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볼 때 불신앙의 극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예를 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고 또 남방 여왕에 대한,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이 요나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죽음의 심연에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 갇히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의 예표가 바로 이 요나의 예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요나의 예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자신들의 적국이었어요.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로 보면은 일본과도 같죠. 그 아수르, 그 수도인 니느웨, 그 성에 가서 외치죠. 사흘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야 되는데 요나는 겨우 하루길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겨우 하루만 외쳤던 이 요나의 이 이야기가, 이 선포의 메시지가 온
니느웨 성에 가득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왕과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에 동참합니다. 이방인들이에요.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만 듣고도 이들이 이렇게 회개의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방 여왕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남방 여왕은 이제 스바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어디에서 왔어요? 땅끝에서 왔습니다. 땅끝에서. 대략 2000km가 넘는 곳에서 왔어요. 저는 놀랄 줄 알았는데 안 놀라시네요. 엄청 먼 거리예요. 우리가 하루에 30km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솔로몬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와, 내가 진짜 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헛소문이 아니었네요. 솔로몬 왕의 이 지혜, 그리고 솔로몬의 이 가진 복, 이것이 내가 들었던 소문들의 절반도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자로 이 무리들 앞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떤 지혜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방 여왕은 인간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 2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분 앞에서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느느웨 사람이나 남방 여왕의 공통점은 즉각적인 반응,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행하는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속으로 아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을 잘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복이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러한 것들이 복이다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3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3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의 집들은 창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크기의 창문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집집마다 큰 창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집들은 창문이 되게 작았어요. 상당히 작았습니다. 왜냐, 뭐 유리도 없고 뭐 천으로 겨우 가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창문은 되게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수품이었냐면 등불이 바로 필수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낮에도 등불을 켜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야 빛을 온 방에 비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즉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빛을 열어서 비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34절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몸의 등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에서 성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성하면이라는 이 단어 앞에 숫자 몇이 써 있죠? 자, 눈이 성해야 돼요, 지금. 4번은 뭐죠? 자, 다시 질문할게요. 자, 이거 나중에 영상 잘라주세요. 자, 성하면 단어 앞에 숫자 몇이 써 있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른가요?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거기에 숫자 성경이 다르네요. 네, 다 눈이 성하네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네, 제 성경은 숫자 2가 써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님들의 성경은 숫자 4가 써 있네요. 누구는 1로 써 있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지금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풋노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헐은 없어요. 헬이겠죠, 헬라. 자, 네, 잠깐, 우리가 차분히 가라앉히고, 네, 순전하면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이 성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전한,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한, 세 번째는 관대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순전하다라는 것은 먼저 더러운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순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관대한 눈은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순전한 눈, 단순한 눈, 관대한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런 눈이 아니면 우리의 몸이 밝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의 눈이 더러운 것을 바라보고 복잡한 것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만 바라보는 눈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찾는 그러한 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눈이 멀쩡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영적으로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문제냐?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죠. 눈은 뜨고 자신들이 안다, 자신들은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정작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고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리고 가장 큰 죄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그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다른 게 죄인이 아니에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도 빛나지만 결국 주변도 밝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딱 쳐다보시면 아이고 눈부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아무런 변화 없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 없는 삶을 살면 결국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그 복음의 빛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우리를 통해서 보거든요. 결국 우리가 착한 행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빛과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냐면 시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시편 몇 편을 보고 있죠? 119편을 보고 있어요. 역시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시편 119편을 보고 있는데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는 책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다라고, 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우리 눈이 밝아지고 또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말씀을 빛이라고 선언했는데 말씀이 빛이 되는 이 실제적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짧게 살펴보자면, 첫째는 말씀은 무엇을 밝힌다고요? 어둠을 밝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원래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빛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어둠, 무지의 어둠, 절망의 어둠,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분별력을 줍니다.
전도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혜 있는 자의 눈이 어디에 있대요? 네, 머릿속에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눈이 있으면 당연히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죠. 어둠 속에 걸을 때는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길을 분별할 수 있듯이 말씀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만 걸어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준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다. 그러나 그것을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계속해서 지금 들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그 빛을 켜야, 밝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고 찬미하게 하고 자신들도 칭송을 받게 되었던 그 방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도되었어요. 몇천 명씩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구절이라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훈계하라. 이 모든 것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으로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자,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사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 모든 복의 중심이 우리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분 안에서 즉각 반응하고 또 그분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땅에 복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